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여호수아를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3장 1절을 통해서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어떤 배경일까요? 지도를 보면 이런 거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모세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연결되어진 사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목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이게 잘하는 얘기.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의 입장에는 모세에게 수종들던 자가 리더가 된 것에 대하여 격려하는 말씀이었다면, 이 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 라합을 만나는 그 과정이고요. 오늘 3장은 뭐냐면 바로 아벨시팀이라는 곳에 머물던 그들이 요단강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가까이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넘는 일들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홍해를 건너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40년 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바다에서 강으로 갔기 때문에 폭이나 깊이가 굉장히 이렇게 좁아지고 낮아져서 쉬울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보면 뒤에 보면 오늘 언덕에 물이 찰 만큼 헐먼산에, 북쪽에 있는 헐먼산에, 만년이었던 헐먼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풍성해질 때의 모습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여정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막혀있는 그 장애물을 두고 오늘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430년 노예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의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그 광야라고 하는 이 중심을 통해서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홍해라는 사건을 넘어드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정도에 와 있는 성도들일까요? 홍해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일까요? 애굽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사탄의 어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지금 광야에서 만나는 외치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일까요? 오늘 전체 그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만나면, 요단강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장애물이고 고난이고 위기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큰 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전혀 반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뭘 상상할 수 있죠? 요단강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실 그것은 이제까지 모세에게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크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 그럴까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보여주시기 위한, 체험하기 위한, 목격하기 위한 그 통로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인데요. 요단강을 다 건너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요단강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홍해와 똑같아요.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기 4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홍해 도하와 요단강 도하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만 요단강이, 여기 보면 모태시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태시장 때 생각해 보시죠.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안십사님, 저희 열방학교에 일주일 동안 사모해서 일주일이 오랫동안 시간 걸렸다 그런 마음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홍해를 건넜을 때와 요단강 건널 때 차이점이 뭔가요? That's right! 훌륭하죠? 네. 정은사님, 오늘 특별히 결혼기념일인데 기분도 좋겠다. 자, 홍해와 요단강의 건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교수는 항상 나한테 질문해. 뭐든 얘기해보세요. 뭐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홍해와 요단강을 차이점은 홍해를 보낼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그 미디어가 급박한 상황에 진도자체 건너갔고 요단강은 이 모세를 가지 못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큰 기적을 또 많이 보이셨어요. 그것도 좋게 멋있는데요. 아까 성경에 3장 1절 뭐라고 했죠? 시티면 며칠 동안 가옵니까? 3일 동안 요합니다. 사실 제가 배를 못한 거를 정은수에 발견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그러면 그 홍해라는 건 굉장히 뭐랄까 일단 1차적인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고 어떤 그런 민족들이 이제 건너가면서 또다시 훈련의 과정인 것이 보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기분 나쁘다. 나경 자매님, 자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 한결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 아무리 30분만 한결해도 안 돼. 농담이고. 자, 지금 기본적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얘기해, 앉아서 자매님. 내 발이 직접 가는 홍해를 날아갔어 이렇게 막. 홍해는 지팡이다. 좋습니다. 저 아무튼 좋아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선은 홍해에 있을 때의 요단강의 차이점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초입사장 보니까 초입사장의 모든 얘기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보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정울사 얘기처럼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 홍해에 건넜을 때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과 힘과 믿음이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있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3장에 보니까 예를 들면 우선은 홍해에 없었던 것들이 발견해요. 뭘 발견하죠? 홍해 때는 없었던 게 뭐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궤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는데 언약궤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이 언약궤를 보면서 쫓아가는데 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을 때에 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어떤 얘기일까요? 첫째 것은 뭐냐? 믿음이 없는 자기 때문에 강에 바다에 발을 내딜 수 없는 상황의 모습을 하나님 갈라주신 상황이라면 또 하나 뭐냐면 홍해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딛었을 때에 홍해가 여단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책은 좀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 저희 나경자님 주시면 나경자님 이 책을 제가 빌려줬는데 읽었죠. 이거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한마디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 못 읽어서 그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예, 명확했어요. 바로 그런데 이 사건 사실은 요단강의 사건이 아니고 베드로의 얘기. 베드로가 어떻게 물을 건넜느냐라는 얘기했을 때, 물에 걷게 됐을 때 바다에 발이 내딛었을 때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첫 발걸음을 떼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길을 만들었는데 너의 첫 발을 뗐을 때에 이 물이 갈라지고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발을 적실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첫걸음을 떼라고 요구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죠. 처음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외쳤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면 그냥 갈라진 것을 그냥 지나가면 됐었어요. 근데 요단은 어떤 거냐? 언약계, 이 법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오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갈라지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공통점이 뭘까요? 나만 장군, 기드온, 수가성 바보, 오병이어, 제자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순종?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적? 이미찬 의견의 공통점. 남자. 예? 바보도 있어, 바보. 아무 생각 없어요? 공통점은요, 첫 걸음 먼저 뗀 사람. 남한 장군에게 병고추 왔더니 물속에 7번 들어가라 했더니 먼저 물속에 7번 들어갔어요. 기드온에게 주었던 군사들 집으로 다 보냈어요. 수가성 가부에게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다가 모아. 그리고 무릎을 때에 기름이 되는 것을 먼저 그릇을 모아놓습니다. 오병이를 바쳤어요. 오병이 기적이 나.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어요. 물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전까지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이게 홍해의 믿음이에요. 요단왕의 믿음은 뭐죠?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결정적 한 걸음이 필요해요. 한 걸음. 딱 한 걸음이에요. 이 한 걸음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옛날 노예시대 때 영국에만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을 때에 한 여인이 흑인 노예와 함께 영국배를 탑니다. 북쪽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은 아마 이 흑인 노예를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배를 탔던 것 같아요. 타면서 선장이 얘기합니다. 이제 영국에 도착하면 제 노예는 자유롭게 되는 건가요? 얘기합니다. 근데 선장이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저분은 흑인 노예에게 저분은 이미 자유롭답니다. 영국 배에 오른 순간 저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영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 배에 한 걸음만 뗐어도 이미 그는 자유인이 됐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성경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생명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룰 것이가 아니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결정을 한 것이 뭐냐? 이게 결정을 한 것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원래 제목은 뭐냐? 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결정한 거예요. 이제까지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쉬운 걸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홍해 도회와 요단강 도와 방법이 다를까요? 왜 방법이 다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4장 보니까 아까 좀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홍해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매장지가 있는데 왜 굳이 홍해 와서 죽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었으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잘 살 수 있는 왜 홍해까지 데리고 가냐? 이게 그들의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죠. 요단을 건너기. 자기가 이 요단강의 건너기를 마음을 먹고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이 생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몸을 씻고 거룩하게 하였더니 하나님 기이한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면 그것을 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요단강의 사건은 우리가 기이하게 우리가 스스로 몸을 성결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더니 그냥 어떤 얘기입니까?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걸려서 얘기합니까? 천영사님의 남편의 이름 생각하면 돼요. 2000규빗. 2000규빗이 뭐죠?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45cm를 곱하기 2000이니까 얼마 됩니까? 한 정말 이거 안 되네. 한 900m 되나요? 그 900m의 거리를 주고 이유가 뭐냐면 약 200만 명이 언약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얼마나 크지 않습니다.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때에 그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약 한 900m의 스페이스를 두고 언약궤를 멀리 보고 쫓아가요. 두렵고 떨려서 가지 못했던 자들이 그래도 이 언약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요단강까지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진영을 보면 이런 거예요. 고압 자손가한테 있을 때 성막 기구가 있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가의 성막 부품이 있는데 항상 진행 방향은 뭐냐? 그 진행 방향에 항상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약 900m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바라보고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죠. 애국과 광야에 홍해가 있고 광야와 가나안과 요단강 여러분 어디 정도 위치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내가 병을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내게 어떤 합격하면 직장을 열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아직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널 것이다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근데 요단강 정도 오늘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기이한 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우리 열방교회가 갖고 있는 존재 하나님 이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고요조여지만 믿는 믿음의 상태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 믿음의 순종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는 일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맥센스하죠. 근데 보세요. 더 불쌍한 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환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모르는 거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을 더 잘하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 무엇을 더 소유했느냐, 어떤 직장을 가져 더 많이 배워 이게 아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건의 이 홍해의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 넉넉히 지나갈 수 있고 요단강을 지나갈 때 이 발걸음 한 장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순종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신학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데 맨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걸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뢰를 갖지 않고 나갈 때는 다 기도한 것도 어깨 싸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요. 하나님 얼마나 자세히 생각했어요. 다 해달라고 해놓고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요. 제가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박광서 책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믿으세요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나는. 박광서 고백입니다.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믿으세요. 내일은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안 좋았던 일들이 비겐 날의 구름처럼 물러가고 기쁘고 행복한 시작이 첫날이 될 거예요. 믿으세요. 굉장히 믿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뭐 믿으세요. 내일을 믿으세요. 힘겨웠던 오늘을 보내며 내일의 희망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믿으세요. 근데 앞에 사실은 한 절을 제가 빼놓고서 한 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사이비 목사가 아니지만 이게 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설교할 때 믿으세요라고 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먼저 갖고 하나님의 발걸음 내밀면 나의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이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요단강에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잘 보세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홍해를 보여주면 믿겠다지 않는 모습이고 요단강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근데 요단강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한 사람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하는 사람. 언약궤를 얼마나 따라합니까? 약 900m 앞에 있어요. 저 솔직히 얘기할까요? 200만 명이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언약궤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뒤통수를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멀찌감치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 오늘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챌린지 저와 함께 들은 이걸 요단을 건너가면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900m 뒤에 또 어떻게 보면 1000m 아주 마치 요단 언약궤를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라는 어떤 그런 인생. 그래서 어떤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좀 오늘 새벽임에 나오거나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좀 앞에 계실 것 같고 또 내가 좀 뭔가 주님에 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좀 멀리 계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은요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가 또 신의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뛰어들 수 있어요? 성경은 제사장이 얘기하지만 저는 제사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많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실 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에 있는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추러스라는 단어를 보면 재밌어요. 이 추러스라는 단어에 이 어원은 견고하다는데 같은 이 어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출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추러스와 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원이 똑같은 게 뭐냐면 견고하게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견고하신 땅속에 뿌리가 깊게 있을 때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추러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은 관계가 있을 때에 쓰러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추러스의 관계에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뭐라고 그럴까요? 밭에 있는 상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설명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요단 건너기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발을 건넜을 때에 강물이 넘쳐 흘러서 양쪽이 병북쪽이 홍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 강에 대한 물이 쌓였던 모습에 보면
사실 두렵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fear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fear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물에 있는 물을 주변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고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동료 형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밖에 두렵죠.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보면 뭐 두려운 뭐 상병이 있는데 더 무서운 일병이 나타나면 상병 정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창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경외함에 다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이렇게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람은 공평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인데 3장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진 사람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아요. 사실 이게 너무 제 감동받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언약궤를 했어요. 제자들이. 두렵지 하나님 명령하셔서 발을 내딛었어요. 내딛었더니 물이 지나가네. 갈라지네. 막 지나가요. 그리고 물이 막 쌓이지만 두렵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성경 보세요. 이 제사장이 지나갈 때마다 물이 갈리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 백성은 어떠냐? 이 제사가 어떠냐면 성경 보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서 굳게 섰는데 언제가 섰느냐?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겠죠. 요단강에 위기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사명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듣고 이 법궤를 했을 때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법궤에 하나님 말씀의 임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임재가 떠나면 이것이 강이 다시 덮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는 모든 백성이 갈 때까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가운데 서서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장애자든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사명자, 이 요단강을 메고 지나는 사람이 사명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가 웃었는지 모르지만 윤수 집사님이 진짜로 이렇게 토요일날 비행기를 끊었다고 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공수의 방언을 안 했는데 이번에 윤수 집사님을 저희 열방교회에 장로 후보로 당에서 추천했습니다. 별로 안 기쁩니까? 우리 교회는 고생할 사람이니까 고생할 사람 고생하라고 먹을 걸 밥도 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에 요단을 건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 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마른 땅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보고 믿는 것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의 상황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보여줘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어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귀한 일을 통해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상태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중생이가 나를 보내면 이제 갓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일을 얻기 전에 두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태. 아직도 그걸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오늘 요단강을 성화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놓여 있다면 영화에 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지금 가는 거죠. 여러분이 멀리 있는 정말 어떻게 900m 앞에 있는 아니면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언약궤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겨우겨우 쫓아가는 사람이 되리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대를 메고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아니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고 건너가며 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쫓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경외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열방교회의 행렬, 여리고의 행렬, 여러분의 행렬, 그런 행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적이 일으키는 것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없다. 죽은 자에게 자신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시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한 문제는 더 이상 너의 필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시의 삶이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거든.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런 것 같아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장로가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세상에 놓여진다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또 직장에 병원에 어떤 가정에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파견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병원에서 그 학교에서 그 가정에서 어느 곳에 처한 그곳에 요단강을 갈라낼 수 있는 그 첫 발을 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원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와 모세, 여호수아 갑자기 제 마음에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성경을 읽게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자기 이름을 읽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우리 오늘 찬양하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좀 불을 좀 뒤에 다 꺼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늘 보여달라고 했던 믿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